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오후 시간에도 모아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거룩한 주일 오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요 하도 물질이 풍부해서 연필을 아주 작아질 때까지 쓰는 아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주 작아진 연필을 볼펜에, 그죠? 볼펜 거기에 끼워서 쓰곤 했습니다. 아주 많이 깎아서 써서 길이가 아주 짧아진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글쎄 출판사 이름이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장을 딱 여니까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그 한 문장 속에 이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이 깊이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고백, 그 모든 것이 몽당 연필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우리는 길고 멋진 연필이 아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연필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런 몽당 연필 기능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불편합니다. 고집, 연약함, 부족함, 내 주장,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등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불편하고 죄송한 존재입니다. 몽당 연필의 운명은요 오로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볼펜 끝에 다시 끼워져서 다시 쓰임을 받고, 잘못 만나면 버림받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잘못 만나면 쓰레기통 행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즐겁고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요 몽당 연필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짓누르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침략과 노력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축은 물론 식량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몸을 숨기고 또 식량도 숨기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이들은 한 곳에서 정착해 있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보다 더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도 미디안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약탈에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어찌나 독한지 이스라엘에 와서는요 싹 쓸어갔다.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 속에 조금 숨겨 놓은 거나 촉은 목피라고 그러죠. 촉은 목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궁핍함이 심한지라.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겨놓은 밀을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포도주 틀은 이렇게 우물 모양이나 사각 모양인데요. 포도주 틀이니까 밀을 타작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밀을 타작할 때는 겨가 막 날리니까 바람이 통하는 넓은 곳에서 해야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 틀은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도 작은 통에 들어가서 이 타작을 했으니 아마 적은 양을 타작했을 겁니다. 그거라도 숨겨서 타작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테고 상상이 되시죠? 예, 그리고 그러는 자신이 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몰래 이러고 있으니. 예.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니 지금 좁은 공간에서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누구 놀리는 걸까요? 근데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면은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다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러질 못해요. 기드온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나님을 탓하면서 대답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말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던데 지금은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나요? 지금이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미디안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하나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는 가슴이 콩할 만한 제가,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난하고 무력한 저희 집안, 또 저희 집에서도 저는 제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말제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의 말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와 같은 몽당 연필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은 이제까지 그가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할 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신 겁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보내는 주체는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일을 하게 하는 이도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그에게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다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많아서 너가 잘나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다. 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해. 하지만 내가 너를 내 손에 받아서 쓰겠다. 너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쓸모없지만 내가 너를 내 손에 끼워서 쓰겠다. 그러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몽당 연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오늘 기드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여호수아,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오죽 주변 머리가 없으면, 오죽하면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거 그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광야에서 왕자가 뭔 소용이에요. 양 잘 치는 사람이 최고지. 알아주지도 않아요. 광야에 사는 목동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대화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왕따였습니다. 실은 모세는요 애굽 궁정에서도 왕따였어요. 왕자? 겉으로는 뭐 왕자님 했겠지만 비천한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어쩌다 궁정에 들어와서 왕자 행세한다는 거죠. 그는 평생 애굽의 궁정에서도 또 미디안에서도 홀로였던 왕따였던 사람입니다. 다윗 말제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자랑스럽게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다윗은 그저 비천한 일이나 할 아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도 4년도 아닌 장장 40년을 모세 밑에서 2인자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평생 꼬복 노릇이나 할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고요? 어떤 학자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뭐 다 능력 테스트 뭐 이런 거 했더니만 쓸모 있는 사람이 딱 하나였대요. 가롯 유다. 다른 제자들은 평생을 그냥 무식한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쓰임 받자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몽당 연필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시작은 다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이었지만 결과는 큰 용사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득 메우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몽당연필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지 않습니다. 몽당연필과 같은 우리 중에서도 순종하는 몽당연필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요, 용사 그러면 제일 먼저 강력한 능력이나 힘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요, 힘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떠올리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요. 평생 제가 큰 소리 치며 살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아들을 못 낳냐? 딸을 못 낳냐? 예. 어중간히 돈이 있으면 돈 많은 집 사위나 며느리를 보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 그럼 내 딸을 위해서 어떤 사위를 원하시겠어요? 내 딸을 위해서? 예. 저 같으면 순종하는 사위. 예. 내 딸 사랑하고 말 잘 듣고 배반하지 않을 사위. 좀 그런 사위를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뭐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큰 용사는 교회 안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큰 용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도 인간의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죠.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요, 말씀의 순종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흐르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없다. 순종이 마비를 푼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존경받는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옵니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또 맹세하고 수도원에 들어오는데 거의 다가 그냥 도중에 하찮은 거예요. 거의 다가.
프란시스가 실망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가 도중에 떠나가 버리니까 실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름대로 선발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젊은이들이 와서 여러 명이 와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외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이 넓은 밭에 배추를 심게, 단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거꾸로 심게, 그리고 가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얘기합니다. 아마 스승님이 잘못 말을 했을 거야. 한 청년이 말하자 모두가 맞아, 스승님이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모두가 똑바로 심습니다. 뿌리를 아래로. 그런데 딱 한 청년만이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대로 심습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비웃음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거꾸로 심습니다. 프란시스가 돌아와서 배추밭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심었나? 제가 심었는데요. 자네만이 내 제자라네. 기뻐하며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중에 하차하겠습니까? 프란시스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검증한 거죠. 사람을 검증하는 건 비인격적인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시험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가르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검증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주셔도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좌절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로운 변화나 성장의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2022년 7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요, 사실 나는 지금 당장 버려줘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어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검증을 잘 통과하고 주님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용사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